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7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혀의 열매란 제목입니다. 사람의 말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혀의 열매를 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혀로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게 될 때에 불평, 불만, 원망만 하다가 정복에는 부정적인 말로 아이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맴돌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까짓 것 다 우리의 밥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그들의 말 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과 복받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입으로 한마디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다, 죽지 못해 살아요, 내 남편이 원수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이젠 망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잘 사는 법이 없고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언제나 불평 불만의 조건만 찾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라가 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그냥 벅벅 긁고 부인은 악처로 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며 도망을 가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유도했지만 욥은 그 입을 사탄에게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욥은 간증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둘째로 혀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남에게 호감을 사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홀 케일이라는 학자는 대장쟁이 아들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의 저택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공을 하고 출세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세티를 좋아한 나머지 그 로세티의 예술적 공적을 찬양하는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복사해서 로세티에게 보낸 것이 발단이 돼서 비서로 등용되었다가 그렇게 출세를 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빌딩이 여러 개나 있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트맨에게 빌딩의 의자들을 주문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5분 안에 말을 끝내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니까 잘 알아서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담스는 방에 들어가자 한참 방 주위를 살펴본 후에 감탄하면서 와, 이 방이 이렇게 멋지게 치장을 하신 데 대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방은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주인 양반이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고 친히 일어나서 설명하기를 이 벽은 영국산 떡갈나무가 아니고 이태리산 떡갈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하면서 방에 관해서 온갖 설명을 다 잘해주면서 융숭한 식사 대접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분 이상 남과 만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2시간 이상이나 담소하고 그가 갖고 있는 빌딩의 의자들을 당시 돈으로요 9만 불에 상당하는 의자 주문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입을 열어 남을 칭찬하는 복된 입들이 다 되셔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오실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잠잠하셨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때도 저주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오직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고소장을 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신 말씀 외에는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는데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이 본능적입니다.
잘못한 사람도요, 자기 잘못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리려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잘못이 전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침묵을 지키셨겠습니까?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침묵은 말로 못하는 말을 하기에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웅변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웅변적인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은 상대방을 멸시해서도 아니고, 두려워서 또는 상심해서 슬퍼서 잠잠하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침묵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론이나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을 크게 다물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가 절망과 사망에서 고민하고 허덕이던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셨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잠잠함을 보고 말 많은 세대에서 말을 절제하는 훈련과 침묵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말이 많고 너무나 변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보통이나 하는데 괜히 말을 해서 말자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잠잠한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변명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하지 마십시다. 오해받는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십시다. 남의 잘못을 지고 희생을 당해 보십시다.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다. 선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고 핑계를 대었고, 그리고 하와는 뱀이 꿰어서 먹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이 사실이라면 변명할 필요가 없고, 허위라면 더더욱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입을 열면 복음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무리 무서운 원수 앞에서도 입을 여시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침묵을 지키시고, 자기 변호를 위해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입을 열면 주님처럼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십시다. 입을 열면 주님만을 찬양해 보십시다. 입을 열면 우리는 주님께 매어 달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다. 이사야 시편 141편 3절에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5절에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하며 전파하리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우리들도 입을 열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그 체면 생각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생명 걸고 어려움을 각오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체면 다 세우고 전도하려고 하니 안 되지.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것만큼, 아니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전도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경으로 있다가 눈이 뜨게 된 사람은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며 질문하게 될 때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증거하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욱박지르면서 경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베드로 요한은 담대하게 대답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대답하기를, 내가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렇게 결박받은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로스앤젤레스의 USC 대학 근처에 가면 마틴 루터 킹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틴 루터 킹 생일이 공휴일이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가 생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몽고메리에 자유의 복음이 다 전하여지기까지 아무도 희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꼭 죽어야만 한다면 저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흑인들은 본래가 노예였고 짐승 취급을 받았으며 선거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열렸습니까? 흑인 사회에 얼마나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도하면 증인에게는 상급이 따른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죽고 살 만큼 어려운 핍박이 있습니까? 생명 바치는 정신으로 증거하여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신실했는데 당시에 그는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의 생활은 그의 교리와 같고 그의 교리는 그의 생활과 같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생활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는 변명하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러다 보면 남을 깎아내리게 되고 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주님처럼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하십시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나 자신만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그렇지 않은지. 그러나 내가 입을 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입을 열 때는 주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입을 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증거하면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나를 위해서는 잠잠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입을 열어 담대하게 증거함으로써 은쟁반의 금사과와도 같이 아름답고 정의에 합당한 말만 하시는 복된 혀를 소유하시기를 저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됐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도록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